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자 중학교 앞 지하실에다가 월세로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지하실 입구로부터 안개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숨어서 살피는데 여학생 여럿이 나오더니 후다닥 사라지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 여기저기 담배 꽁초며 벽과 출입문에는 가래침 덩어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힘들어 청소를 해놨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여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정신없이 연기를 내뿜다가는 후다닥 사라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잡아서 혼내줄까 생각하다가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지하 교회 입구에 물 담은 항아리 뚜껑을 재떨이로 비치하고 옆에는 두루마리 휴지랑 휴지통을 그리고 사모님 설득해서 귤 한 박스 마련해두고 편지를 써붙였답니다. 걔들아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 우리 교회 가족이란다. 귤도 먹고 남으면 가지고 가서 친구들도 나누어 주렴. 그랬더니 아이들이 낙서를 남겼는데 목사님 짱 내일 또 올게요. 또 시험 때가 되면 목사님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얘들아 시험이잖아. 그래도 공부는 좀 해놔야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어도 선택할 여지가 있단다. 시험 잘 봐라. 부활절이면 계란을 비치해두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입구를 목사님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예 교회 문을 열어 컵라면과 커피를 비치하고 공부하다 배고프면 와서 먹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아이들이 교회에 18억 원을 헌금을 했답니다.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실은 아이들이 졸업할 때 돼서 각자 흩어져야 하는데 고마운 목사님 가난한 교회 생각해서 10명이 로또를 구매해서 얼마가 당첨되든지 전액 교회에 헌금한달라고 맹세하고 봉투에 모았는데 거기서 1등이 나온 겁니다. 아이들은 맹세대로 했답니다. 몇 년 후에 그 아이들은 추적해보니 은행원, 스튜어디스 등 취직들을 잘했고 다들 집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목사님이 여학생들을 혼내고 훈계했더라면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갈데없는 아이들을 용납하고 감싸고 기다렸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돌이킨 겁니다. 여기서 은혜의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59회, 신약 성경에 152회로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텐여호에, 헤세드 사랑, 인애를 은혜로 번역하였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를 은혜로 번역하였습니다. 은혜 그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불쌍해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라고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사는 자의 특징은 교만하지 않고 근심하거나 불평이나 원망 같은 것은 나오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삽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면 율법적으로 살게 됩니다. 율법이란 크게 구약을 말합니다. 율법에는 10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 계명들을 모두 지키라 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서게 됩니다. 문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좀 지킨다는 자는 그만큼 스스로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해지고 지키지 못하는 자를 무시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잊으면 율법적이 됩니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였고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반사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변화되었고 아이들은 은혜에 반응한 것입니다. 스스로 청소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가난한 지하실 교회 목사님을 생각해 작은 주머니를 털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이런 것이 은혜로 만들어지는 역사요. 은혜로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